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이요.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달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달려갈 때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갈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믿음의 처음도 예수님이요 믿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결과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 보고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라가 아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참고 고난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결국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풍성히 받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풍성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줍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주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똑같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고 기도해라.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기도해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합니다. 네가 얼마나 뻔뻔하냐, 네가 얼마나 교활하냐,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르냐,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네가 한번 생각해봐.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데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서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금방 회개하고 저 문을 나서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뻔뻔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기도 응답해 주겠나?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른데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이야, 진짜 뻔뻔하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요. 교회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에게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내가 엄마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엄마 기도 안 들어준다고. 엄마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집에 있는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 알아? 내가 하나님 같아도 엄마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런 게 우리거든요, 솔직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기도에 있어서 당당한지, 자기가 드린 기도에 있어서 정말 떳떳하고 자긍심을 가질 만큼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그렇지는 못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늘 미혹하고 참소하기를, 너를 바라보라, 네가 얼마나 뻔뻔하냐, 얼마나 교활하냐, 너의 성격이 얼마나 이중적이냐, 그러고도 네가 기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 안다. 내 너의 모습 알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런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열어주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길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달라지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뭘 기도하느냐고. 사실 저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자녀가 잘 달라집니까? 잘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지느냐? 나도 내가 잘 안 달라지는데 나를 닮은 자녀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절망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봐, 환경을 바라봐, 사람을 바라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내가 주님께 구하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응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 대답하시잖아요.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이거 안 들어주시겠지, 저거는 안 되겠지, 요거는 틀려 먹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응답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게 되어 있고요. 내가 왜 사전에 판단하죠? 왜 내가 사전에 내 마음대로 기도를 재단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신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지 않느니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봉사하지 않느냐 하면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약 그렇게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 너에게 상 줄 이유가 없어. 너 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너 사람 그렇게 하더라도 나 앞에서 감당해.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나 자신과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거든요.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목적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무명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목적 헌금을 받고 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백만 원, 어떤 경우는 몇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가 그 엄청난 돈을 교회에 드리면서 생색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색 안 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저만 생색 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아시면 되죠. 하나님 아시면 되죠. 정말 그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하나님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요. 정말 이런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손님이 왔으면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셔도 제가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분주한데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저 이기적인 마리아에게 말을 좀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분주하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음식 대접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해석은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잡수실 내가 음식을 대접할 예수님, 그 사랑의 대상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놀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감을 감당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잖아요. 찬양할 때 즐거운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음식 준비할 때 기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기쁠 건데 이 마르다의 눈에는 자기의 음식을 잡수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리아는 나를 바라보고 있어. 너도 음식 준비하면서 마리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게 좋은 편이야.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요, 군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음식을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입술에 불평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너무나 자기를 많이 쳐다봅니다. 집사님, 올해 좀 봉사하시죠.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진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대로 된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런 모습 다 아시고서 부르셨거든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모르는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연약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일감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니?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애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손주 봐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걔 좀 보지 말고 나 좀 보고 봉사하면 안 되겠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은데 너 나를 위해서 좀 일하면 안 되겠니? 좀 나 좀 봐줘. 나 그 손주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헌신을 원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자신과 나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입니까? 제자들은 모이면 항상 뭘 얘기하느냐 하면 쟤입니까?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찬양, 자기가 즐거우면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쟤는 왜 찬양 봉사를 안 할까? 쟤는 찬양도 못하면서 왜 또 찬양단에 왜 들어가 있노? 저 박자도 못 맞추면서 왜 찬양단에 들어가 있노? 자기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왜 자꾸 쟤를 바라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쟤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쟤가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하고 저 사람이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한다. 너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도 봉사한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헌신할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찾으시고 내 사명의 감당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헌신과 봉사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저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드는 거죠? 죄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죄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할 때에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모든 성도,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핑계 대는 게, 예수 믿으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 핑계만 돼요. 잘하는 사람 보고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잘하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믿는 예수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봉사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어떤 생각하죠? 저 봉사는 많이 하면서 보니까 신앙은 엉망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는, 맨날 이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괴로움이 많습니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식자 우한 아는 게 병.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걱정 어떨 것 같습니까? 돈 지키는 게 걱정이에요. 돈 많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밥 사다가 어쩌다가 밥 한 번 안 사면 저 뗀뗀모찌 자린고비 구두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는 한 번도 안 사면서. 그러니까 돈 많은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돈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얘기라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엄마가 아들이 죽으니까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스님이 내가 아들 살려줄 테니까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괴로운 일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 집에 그 자녀의 속옷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마.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온 동네 다녀보니까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거든요. 물론 불교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요, 질병이 찾아와서 삶의 위경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람,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가정에 우환이 정말 많아가지고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와 있는 사람 참 많거든요. 어떤 때 전화 받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말은 2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존재니까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 차고 항상 목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회 현장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오해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만족하는데 이 사람은 불만족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반대했던 사람은 목사가 저 사람 편만 든다 그러죠.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한다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만 한다면 대낮하죠. 기도 안 하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뭐하노 하죠. 설교 좀 짧게 하면 할 말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좀 길게 하면 무슨 말을 그래 많이 하노. 21년을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나 이렇게 하죠. 예배 시간 딱 맞추면 와, 우리 목사님 기계적이다 기계적 이렇게 하죠. 조금 늦으면요, 야, 사람이 어째 저리 맨날 늦노 이래 하죠. 진짜 목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런 말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웃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삶의 현장 괴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성경 말씀 보시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여러분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눈알을 뽑히기를 당하고 피부가 벗겨져서 말라 죽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피부가 다 벗겨져서 광야에 세워두니까 햇볕에서 몸이 말라서 죽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니까요. 사지에 말 한 마리씩 묶어서 그냥 말을 때려버리니까 몸이 찢어져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제자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영광의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느냐? 주님을 바라보니까, 끝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요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지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지. 정말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간 적이 있어요? 또 아니면 누구한테 뭐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너무너무 좋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고난이 그냥 밥상 앞에 있었어요. 고난이 발걸음 앞에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아니면 핍박의 고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고난요. 그럴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침침한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 바라본다고 뭐 대단한 게 있나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바라본다고 뭐 대단한 게 있나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얘기했어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거대한 풍랑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생업이 좀 어렵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지금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이러고 있어요. 유령이다 이러고 있어요. 풍랑을 바라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바라보았으면 조금 기다리라, 주님 모실 거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죽는다고 소리 안 치죠. 아우성 치지 않죠. 왜요?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괴로울 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연약한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꾸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풍랑 보지 말고 풍랑 위에 있는 나를 좀 쳐다봐. 죽는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가진 나를 좀 바라봐. 주님 바라보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럼 괴로울 때 누굴 쳐다봐야 되죠? 주님 바라봐야죠. 그렇게 합시다. 핍박이 찾아올 때에, 환란이 찾아올 때에, 의사가 안 된다 그럴 때에, 생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보자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시간, 내 삶의 끝자락, 내 인생의 최후의 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사명 감당한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의 시간을 찾아봤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뒤에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뭘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가족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멸류관이에요.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5년 더 살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생명 연장해가지고 10년 더 살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시면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죠.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억울하다, 좀 더 살고 싶다. 아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의의 멸류관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말씀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절의 고도, 탈출할 수도 없는, 그저 소망도 없는 반모섬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주님이 사도 요한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값진 죽음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 내 생의 마지막 시간, 죽음이 내 눈앞에 들 때 그 땅은 그 큰 아들, 집은 그 작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새끼, 의사한테 날 좀 안 데리고 가고 내가 꼭 99에 죽어야 되겠느냐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안 살아계신데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살아계시면 기도할 때 주님 바라봐야죠. 헌신할 때에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죠. 인생의 결함이 찾아올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죠. 마지막 내 생의 시간, 죽음이 내 눈앞에 찾아왔을 때 평생을 의지하고 믿었던 주님 바라보면 그게 자유고 그게 평안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믿읍시다.